오늘은 물질과 영성의 상관관계, 물질과 영성의 상관관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몸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로 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 몸은 영성이 있는 동시에 물질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 논다면 이거 얼마나 불합리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영성과 이 물질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물질을 선순환하게 돼요. 영성이 막히고 악령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악순환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성으로 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저 사람은 악령에 의해 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그 마음인지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 영혼은 막 하나님하고 신령한 관계를 맺으면서 물질을 아주 세속적으로 사용하고 산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걸 예수님은 외식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대표자들인데 뒤로는 돈 받아먹고 또 자기들이 목적하는 사람 죽이려고 돈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최악의 삶을 사는 가장 거룩한 거짓말쟁이들.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자들이에요. 아예 차라리 세속적으로 드러내고 살다가 또 깡패짓 하다가도 뭔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뉘우치면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일찌감치 종교는 알아가지고 그 모양은 너무너무 잘 내는데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된 사람들, 세속적인 물질 사용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세속적인 물질 사용이 뭔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14절, 15절, 18절에 보면 불의한 물질. 물질을 불의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영성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선물이 은밀하대요. 그 다음에 품 안에 뇌물이래요. 이게 벌써 물질이 잘못된 거예요. 선물이라는 말은 마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나탄은 뭐냐? 상납한다는 뜻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은밀하게 선물을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뭔가를 바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저 높은 사람이 나를 잘 봐줘서 나를 좀 좋은 자리로 올려주든지 뭔가 득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은밀한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납한 거예요. 그런데 품 안의 뇌물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몰래 준 거예요. 이 뇌물이라는 단어는 샤하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매수한다는 매수. 돈 주는 만큼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은밀한 선물이나 품 안의 뇌물이나 다 물질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보니까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원어를 보면 큰일 날 말이에요. 여기서 노라는 이 뜻이 뭘 말하냐면 아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의분을 가지고 진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요거랑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8장 46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은밀한 선물을 해서 그러한 의로운 진노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밀한 선물, 상납이 통하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의의 진노가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도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 맹렬한 분이라는 말이 의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비느하스가 그 악한 남녀가 아주 떳떳하게 자기들 진영 안에 들어와서 음란한 짓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한데 비느하스가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분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창으로 남녀를 관통시켜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앞으로 너 그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영영이 제사장 될 거다. 그 후손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제사장 가문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과 물질이 따로 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물질을 우리가 거두면서 무슨 영성을 신령하게 챙길 생각하는 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엇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정의가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그 정의에 의해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지. 오히려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죄인들이 득실거리면 그 세상은 패망한단 말이에요. 또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속전이라는 것은 몸값이거든요. 몸값. 악인들은 결국 그 역할이 뭐냐? 의인들의 몸값을 치르는데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인들을 살리시는데 그들을 그냥 몸값으로 주고 말지 그들을 살릴 생각을 안 하신다. 사악한 자, 아주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체물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 사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꾼다는 뜻, 대신 준다. 정직한 자를 보호하려고 그 사악한 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불의를 위한 물질은 결국 정의와 정직에 방해가 되고 죄인과 사악한 자를 양성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이러한 경고 말씀이에요. 그만큼 불의한 물질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물질은 불의하게라도 좀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는 막 영성이 그냥 충만해서 축복받고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17절 쾌락의 물질이 있어요. 잘못 물질을 사용하는 것 중에 바로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 여기 17절을 먼저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들, 결국 나중은 가난하고 나중은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영성 있는 삶이 아니에요. 육적인 삶이지. 여기 연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쾌락을 말하는 거잖아요. 즐거울 연자에 즐거울 낙자에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술과 기름이 뭐예요? 술은 취하고 기름은 아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즐기며 살려고 할 때 지금의 그 부는 내 것일지 몰라도 그 미래에는 그의 부는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은 물질을 함부로 탕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을 더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영성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명철과 또 슬기와 이런 지식의 그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을 이렇게 쾌락에 사용하는 사람은 벌써 이 명철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죽을 자들의 그 명단에 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이 영성과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온갖 그 쾌락에다가 사용하는 사람들, 점점 더 좋은 집 사야 되고, 점점 더 좋은 차 사야 되고, 점점 더 좋은 음식점 찾아다녀야 되고, 이게 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쾌락은 오늘을 즐기려고 하는 거라고. 오늘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제해야 영성이 살아나는 거지, 그걸 다 누리면서 영성은 살아날 턱이 없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9절 20절 미련한 물질이 있다 이거예요. 미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지 욕망대로 사는 게 미련이에요. 지 생각대로 사는 게.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 영은 막혀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20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한 보배가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이 줄줄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의 보배가 그런 거겠냐고. 금은 다이아몬드 보석이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참된 보배와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데 미련한 자는 이런 걸 다 삼켜버린다. 이 뜻은 뭐예요? 결국 그런 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건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러고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잣집에서 살기는 살고 있는데 맨날 서로 다투고 썩내고 영성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그냥 사는. 그러니까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죽어버려요.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물질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그 사람들은 반대야. 집에서는 짓싸우고 야단을 해도 어떻든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뭐 대단하게 살면 행복한 집 같이 생각하는데 행복 아니다.
영성 죽어버리고 물질을 아무리 쌓고 살아도 그 속에서는 이렇게 분열과 싸움과 그리고 죄악투성인 거예요. 마음의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잠언의 말씀 몇 절 안 읽어봤어도 우리들의 삶의 양태가 너무 뚜렷하게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영성이 강하면 물질도 영성에 맞게 잘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나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보고 너 어떻게 살래? 너의 영혼과 너의 몸은 어떻게 살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영혼과 몸, 영성과 물질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살면 우리는 점점 행복해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점점 불행해질 거예요. 삭막한 광야 같은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그냥 허공에 한번 떴다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고 영성과 물질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에게는 신령한 행복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